다 같이 묵상 기도로 성령 강림 후 제9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예배당 가운데 모여 찬양과 영광의 제사를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능력과 은혜로서 새롭게 하사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앉아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합니다.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못 이루었고 예수의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된 마음,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쏟아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로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이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이 늘 찬송하겠네. 이루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찬양케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올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리를 우리의 입술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전처럼 목 놓아 크게 찬양하지 아니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함께하사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일어서는 것을 보시고 밤 저녁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쳤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특별 찬송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갈 길 가도록 나지 마지막 바로로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시고 듣는 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제케 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홍수와 같이 범람한 이 시대 가운데 생명수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마시어지고 갈급함이 해소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축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기 특히 선남 성녀가 앞에 딱 앉아서 너무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더욱더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 영혼부터 아이님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는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택하세요? 작은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택하세요? 작은 나라를 택하세요. 그 나라를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구촌 통일, 대한민국 통일뿐만 아니라 유아시아를 거쳐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발점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발점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오는데 악센트를 세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신학교 다닐 시절 가운데 한 번 말씀드렸나요?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막 기도하고 하면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방언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근데 항상 저만 그때는 막 방언도 못하고 막 해서 주눅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 그 시간 가운데서 기억나는 게 이제 친구들끼리 신학생들끼리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다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하철 그때 당시에 그 지하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꼭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차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차례가 돼서 했는데 저는 이걸 또 이제 힘있게 능력있게 한다고 했는데 좀 길게 하는 바람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원래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담대함만 연습하자 이렇게 해서 전달되겠냐.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주자. 저 젊은 청년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조금 좋은 그런 영향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저 젊은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그 전도하는 광경을 보고 밥값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전에 딱 갇히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손톱만 뜯게 되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무모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저는 갖고 있어요. 왜요?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막 우리가 크게 증거자가 되고 말씀을 철저히 외워서 뭐 이게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 내가 예수님이 좋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고백하기 두려운 시대예요. 왜요? 기독교가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지 못한 시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특히 좀 정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한국교회가 정리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 육에 대해서, 특히 영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부분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증거해 주셔야 돼요.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누구의 몸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주간에 그냥 말씀이지라고 끝나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왜 수요일날 설교 에필로그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똑같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듣고 외웁니다. 그들이 그 신앙 그 지식이요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과 가장 하위 레벨에 있는 사람하고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요. 가장 상위 레벨이 100이라면 가장 하위 레벨에 있는 사람도 성경적인 지식이 70%, 80%.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믿어. 그럼 끝나버려. 왜 믿는지도 몰라. 전도가 뭔지도 몰라.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며요. 그 순종이 뭔지를 몰라. 사랑하라며요.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조금 모양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성을 주셨어요. 아멘. 감성적으로만 신앙하면 안 돼요. 이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발휘되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부딪혀서 그 인격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고백해야 돼요. 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며요. 살아나셨다며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며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이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이제 베세다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건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어쩌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3마리, 2마리. 한번 생각하시는 분은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네.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가 5병, 보리떡 5개, 2여가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건이라고요. 놀라운 사건.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요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바람이 거스리는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 그 히브리 지역은요, 그 단어가 다 같아요. 히브리 한 단어로 써서 바다인지 호수인지 강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지역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건 바다야 하면은 바다로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호수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누구의 인도함에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거예요. 빨리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재촉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만납니까? 바람이 거스려서 풍랑이 일어서 지금 너무나도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제자들의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올 수 있는가? 빠르게 답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무엇이 결과되어져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누가 가라고 했어요? 건너편 벳세다로 누가 가게 하십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에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예요. 지금 막 오병이어 사건이 결과되어진 그런 사건 가운데서 어때요? 제자들의 어깨에 뽕이 이만큼 올라왔어. 왜요? 야, 우리가 따르는 스승이,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딱, 예수님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막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쩌면 함부로 대하고 막 예수님을 추앙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막 재촉합니다. 야, 빨리 가라. 저 벳세다를 먼저 가 있어라. 누가 가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요. 정하셨다고 고백한다며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며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을 만날 수 있냐, 안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동일합니다. 언제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당황하면 안 돼요. 그런 고난이 왜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묵상하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막 힘겹게 노를 젓는데요.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되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쫙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죠? 그렇죠? 그리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했을 때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서 이 절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제자들을 저렇게 힘겹게 노졌네 하고 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보시고를 제가 묵상을 해보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도 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고가요 과거 분사예요. 이 과거 분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그 했던 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보시고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밤 사경은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3시에서 6시까지예요. 오전 3시에서 6시까지. 그러니까 뉴욕 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기껏해야 7시, 8시, 9시 그 정도 시간밖에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오래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걸어가신 거예요? 밤 사경에 오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아무리 빨리 새벽 3시라고 쳐도 적어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다니까요. 과거분사로 보셨어요. 끝난 사건입니다.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보시고 그냥 기다리셨을까요? 아니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거스리는 것을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걸 보셨다.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셔야 되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냥 떠나간 것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려움에 당하고 고난에 당하고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근데 어느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죽었나? 하나님 어디 계시지? 진짜 하나님 있나? 때로는 이러한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자들의 심정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보시고가 등장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안드레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그 나머지 제자들의 가운데서 절반 이상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다. 우리는 제자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는 어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 40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많이 추론을 해요.
더 많은 그러한 인생의 경험, 더 많은 그러한 기술, 특히 어떤 기술이 있어요? 바다에 대해서, 호수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이 빠져야 돼요. 그들의 힘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돌이키는 것, 방향을 비껴나가는 것. 아니요,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힘을 빼는 작업.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뭔지 아세요? 공통된 특성은요, 힘을 빼나가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라.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려놔.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려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번뇌 내려놔. 그랬을 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는 스스로가 깨달아서 스스로의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열반에 이르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되어버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것이 빠지면은요,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혼, 육, 온전한 그런 육체의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그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인격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 지금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가서 이렇게 단순히 했으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제자들의 힘을 빼게 하신 것입니다. 녹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 포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또 놀라운 모습을 가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봤어요. 또 5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보고 다 예수를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긴 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들이요, 대충 만났다. 그냥 대충 본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100년이 됐는데도 막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제2의 종교개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 교정되어지고 많은 부분 새로운 정의가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데피니션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과 몸이 되어지는 그 교회의 정의, 그 사랑의 정의, 말씀의 정의. 여러분, 희미하게 아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희미하게 아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령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우주 만물을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미하게 바라보니까 무엇을요? 말씀을.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희미하게 가져가니까 유령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유령같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그냥 유령같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로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뚜렷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라볼 때 여러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미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혀 있지 않으면, 바로 붙잡혀 있지 않으면, 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유령에게 농락당해요. 아니, 하나님을 유령이라고까지도 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여러분, 이 내니가 뭡니까? 문장 가운데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니가 I am, 나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봤던,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what I am. 나는 존재해. 무엇으로? 나로 그냥 존재해. I am who I am. 나는 누구야? 나는 그냥 나야. I am that I am all I am. 나는 모든 것이야. 나는 나야. 그냥 하나님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의 인식 초월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냥 초월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누군지 몰라? 안심해. 그냥 나사렛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막 돌아다니는 예수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심해. 아니야, 나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너희들이 그렇게 구했던, 너희들이 열망했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다. 너를 구원하겠다. 나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예수님이 힌트를 주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때로는 증거를 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책임져 주시는데, 그 택하신 사람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 기름을 받으려 고치는 사건까지도 해요. 기적을 베풀어요. 그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의 기적까지도 또 경험을 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께서 베풀게 하신 그 기적의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자체가 되셔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죽지 않는다, 굶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은 저거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정말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먹어야 될 것은 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 기적만 봐요. 표정만 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적으로만 채우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까? 기적은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영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작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둔해졌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면 책임져 주시는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고백할 때 유령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을 빼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때 받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고백합니다. 날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이다 하나님이라 날 달려가기 나도 나의 마지막으로 하고 나로 그 십자가를 굳게 날 나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과 같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합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이 오히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결과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인 하나님을 향한 두 손을 드는 그 감사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할 동안 우리 헌금을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사랑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마 가운데 비 피해가 없도록 함께 기도 바라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 신방해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워 기도 수첩이라고 우리 또 스승님 대신 목회 스승님 되시는 교단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강총 목사님께서 10권을 증정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 번 갖고 9권이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기도하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8월달 한 달 동안 저 이제 기도 수첩이 30일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씩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 수첩이 되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중보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1. 어려움 속에서 더욱 신실한 믿음이 되도록 이 다사랑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하고 헌금기도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네 부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뻗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함께 하심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 아닌 생명의 떡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사랑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